자, 이 밤에 사무엘상 속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 여러분 이름의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바로 사무엘 이름의 뜻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그가 한평생 자라면서 그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의 뿌리는 어디까지에 올라가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어릴 때 한나가 사무엘에게 기도의 본이 되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뿌리가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의 뿌리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뿌리가 없다면, 어떤 분들은 신앙의 1세대 같은 경우는, First Generation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의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소원 기도와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손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죠. 자, 1장 11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2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론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과 또 기도 내용은 나실론으로 정체성을 이제 듣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나실론으로 기도했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술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 그러면서 항상 직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 우리의 선교심을 고백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되, 우리는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로 살고 성중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인격을 자라게 하시고 그 영성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점점 인격이 자라시고 그리고 영성도 자라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통상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숙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다고 그러나요? 다르다고 그러나요? 다르다고 그러죠. 내가 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왜 사면초가에 부딪혔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나가고 또 문이 열리고 또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는 대로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를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으시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으셨고 기도하셨으니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만큼 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서운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한나의 위대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제 덤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한나의 서원을 지키는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축복인데요, 자, 뭔지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니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을 때, 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자, 한나의 자식은 삼남이녀일까요? 사남이녀일까요? 자, 이건 몰라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문득 생각이 나기는 해요. 자,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기 세 아들에 사무엘이 포함되었을까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삼남이녀다 아니면 사남이녀다. 자, 삼남이녀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계시고,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꼭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남이녀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도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한나 만나면 삼남이년지 사남이년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으니 한나는 또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시사 돌보시사. 그래서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삼남이녀라 같으면 이남이녀의 덤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남이녀다 그러면 삼남이녀의 덤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덤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이제 삼남이녀의 덤을 주셨던 이남이녀의 덤을 주셨던
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덤의 복을 주셔서 그 덤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가슴에 품어보고 나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쁨만 맛보고 난 다음에 서운한 것이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그런 하나님께 서운했기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약속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두 아들과 두 딸,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덤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품에 끼었던 두 아들과 두 딸, 세 아들과 두 딸보다 사무엘 한 아들, 하나님께 바쳤던 한 아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들이 그게 있었던 덤의 아들과 딸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어머니를 더 영광스럽게 기쁘게 하시고 나머지 자식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보게 되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내 손에서 벗어나서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면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자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성과 그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고 넓으시니 마음껏 넓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그 생각했던 것도 훨씬 이상으로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이제 놀랍도록 그 아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자,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의 병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이제 그 시대가 결코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첫 번째, 자, 여호와의 말씀이 휴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드문 시대,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풀어주는 사람도 드물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바로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과 좀 함께 잠깐 점심을 좀 간단한 걸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하다가 목사님, 이 강남 지역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머지는 부목들이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제가 그 말을 들었고 제가 이제 밀매를 먹다 모밀인가요? 뭘 먹다가 그 말이 훅 치고 들어와서 먹다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교인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교회 규모가 어떠신가 물으니까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나? 아니 담임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편하기는 하겠지만 제 마음속은 그게 목회가 될까? 아니 주일 한 번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예배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하죠. 아니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자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하죠. 그거는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해도 여러분 알도 저는 주일날은 5번, 6번 설교하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한 번 설교해서 목회하는 목사님 대단하다. 가서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미국 목사님들이 한 번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가 한때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들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성도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이고 그러면 목사도 그게 도전도 받고 은혜가 되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별로 은혜도 안 받고 사모함도 없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목사도 지쳐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한지는 모르겠고 또 이걸 역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점점 희귀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희귀하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열교회가 365일 언제 어느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시간 기도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항상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영이 떠납니다. 미국에서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구입하고 교인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건축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지원도 받지 않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대로 이제 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자 이런 믿음으로 이제 기쁘게 건축하다 보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예, 주시면 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땅만 파고 또 1년 기다리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택이 이제 임시 성전 처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택을 이제 지하실을 우선 때로는 차고로 예배드리다가 부흥돼서 또 지하실을 그 차고 예배드리다가 부흥돼 또 차고 또 지하실을 옮겼어요. 어쨌든 이제 성전에서 사택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360일을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택문을 항상 현관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어떤 성도는 2시에도 들어오시고 또 1시에도 들어오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7년 동안에 우리 사생활은 거의 없는 거죠. 특히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집사람 여자니까 문 열리면 벌떡 일어나고 왜냐하면 친교실이 그 거실이고 2층은 집이니까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2층까지 또 올라와요. 또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또 올라와서 문 열어보시고 예. 뭐 목회는 성도도 함께 사는 거여서 그것도 일을 하고 그렇게 7년 동안에 하면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오셔야 되잖아요.
왔는데 성전문이 닫혔다. 그거는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늘 새벽 예배드리고, 그때는 뭐 부목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혼자서 다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3장 1절인데 구림절입니다. 자, 이상이 흔히 마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3장 3절인데요. 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시대. 자, 3장 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절망과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이렇게 꺼져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는 사실은 성소에 있는 금초대 메노라의 등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점점 꺼져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니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절망과 희망의 그 한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누군가가 꺼져가는 등불 위에 작은 가지만 넣어주기만 하면, 작은 가지 불 소식이가만 되어주기만 하면 그 불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사무엘은 그 시대의 작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성령이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니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 오늘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성령의 등불을 붙일 수 있는 작은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 작은 가지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불 소식의 가지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꺼져가는 시대의 이상과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불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제 안 돼,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탓하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그 희망을 바라보며 작은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기도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자, 그런데 하나님 어느 시점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세요. 자, 첫 번째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3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아직은 사무엘은 어려서 그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미한 소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세미하게만 부르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천둥과 번개를, 땅이 진동하면서 우렁차게 부르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항상 부르실 때는 그렇게 온 동네 떠나갈 듯 천지 진동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시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또 엘리야처럼 그 호렙산 동굴가에서 적막하고 세미한 가운데 심령의 깊은 성령의 전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부르르 소리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을 줄 아는 영성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화끈하게 뭔가 좀 짜릿한 게 있어야만 뭔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좀 접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엑스타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강한 쪽으로 자꾸 이끌려 받는 그런 분들이 주로 기도원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좀 더 강한 자극, 좀 더 강한 자극.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온몸을 떨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입신을 하게 하시고, 온몸을 불을 떨게도 하시고. 그런 어떤 경우는 오늘 사무엘처럼 또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또 고요하게 묵상하고 침묵 기도하는 그 깊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떨리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처음 이 작은 소리를 부르실 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이 한밤중에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아니다, 가서 잠이나 자라, 가서 잠자라.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이 아마 잠꼬대 한 거로 생각하고 아마 꿈속에 그런 걸 알고 그냥 가서 자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시는 작은 소리입니다. 3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다가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또 자라,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작은 소리를 알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는 너무 어려서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자,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사무엘이 또 듣고 이제 엘리에게로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부르니 이제 이때 엘리 대제사장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우연도 반복이면 필연의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두 번 우연으로 끝나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연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또 딴 데 갔더니 또 비슷한 말씀이 들리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또 소리가 들리면 자,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저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민한 상태로 누워 있는데 10절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사실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치고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훅 치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여기 가도 이 말씀을 주시고 저기 가도 저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또 비슷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귀로만 듣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고백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도대체 안 들린다 그래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말을 아는데 한국말을 잘 못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린다 그래요. 귀가 열린 것이죠. 말씀이 왜 이리 단지 모르겠다, 말씀이 참 재밌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귀가 즐거운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멘을 또 안 하시잖아, 또 순종 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그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그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맛보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의 맛을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압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자, 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은 이제 12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예언이 일종의 경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울릴 정도의 경종이다. 이제 절에 가면 우리나라 워낙 고철이 이제 사찰도 많고 옛날 오래된 절이 많으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다 보면 이제 절에 가기도 하고 해요. 앞으로 절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어쨌든 등산하다 보면 그 절에 가게 되는데, 한번 일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종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그게 종이 철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정동으로 만드니까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스님이 나오셔서 그걸 치더군요. 궁금해서 있다가 귀가 울려서 고막 터진 줄 알았습니다. 땡 하고 치는데 귀가 울리는데, 이게 바로 경종이구나.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울릴 정도로 경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경종이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의 대제사장이 도와드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성계입니다. 세습이 아니라 성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느 정도의 기준만 되면 하나님이 성계하십니다. 인간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그 혈통을 가지고 그 직분을 성계하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빼앗아 가시고 그 가문을 아예 닫아버리셨다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대한 그런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제가 낯 뜨거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낯 뜨거울 정도로 말하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 직분을 이 제사장이 잘 감사하게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덤의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 시대였습니까? 옷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 최고로 좋은 실크로 해서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옷이었어요. 그거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제사장을 존귀하게 씌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도 제사장이 먹게 했거든요. 고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덤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 먹어야 또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아야 그래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덤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복만 누릴 줄 알았지 그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이런 데는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던 영적 원인은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책임이죠. 이상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제단의 불이 꺼지게 만드는 것, 결국은 어쨌든 책임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실 때에 그릇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고 귀가 울릴 정도로 경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그 직분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사무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축복하신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듭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정도게 지켜보시다 안 되시면 하나님은 그릇 안 되면 도로 거두가신 하나님이세요. 자, 둘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원래 대제사장직 가문은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글 안 되니까 다 드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콜링하셔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유일한 쓰임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 몇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총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기도 제목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캐치하셨습니까? 자, 제가 화면을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이 뭐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기도의 뿌리가 있으시면 참 좋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기도의 뿌리를 물려받으셨다면 그 부모님도 때가 되면 또 하늘나라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도를 잘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주신 덤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덤의 복이 있기를, 덤의 복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서운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지키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시대 탓하지 마시고 사무엘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자꾸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꾸 시대 세월 환경을 핑계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무엘 시대는 훨씬 더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이 때로는 작은 소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 소리조차도 여러분 민감하게 잘 들으시기를 기도하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